저희 집안은 이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그 할머니, 친할머니가 아주 유명한 점쟁이셨는데 집 안에 스님이 상주하고 또 한 7, 8층 높이에 그 아주 큰 부처상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철저한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는데요. 거기에 어, 그 엄마가 이제 시집을 오고 엄마는 자궁에 이제 물혹이 생겨서 간신히 저를 낳은 후에 자궁 절제 수술을 받고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어요. 근데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제 동네에 씨바지를 구한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저희 집이 그 당시 이제 약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그 약국 앞에 미혼모가 이제 낳은 아이를 이렇게 버려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 아이를 키웠고 저는 그 아이를 친동생으로 알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빠는 엄마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결국 쫓아내고 새 여자를 이제 들이게 됐는데 그 여자 역시도 딸만 하나 낳고 또 엄마와 똑같이 자궁에 물혹이 생겨서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새엄마는 저 이제 남동생하고 저를 이제 많이 학대했죠. 어, 그 자기 낳은 딸만 이제 귀하게 여기고 이제 저희를 구타하고 학대하고 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예요. 이 새엄마가 낳은 딸하고 이제 남동생이 이제 서로 싸우는데 이 광경을 보고는 엄마가 그 새엄마가 화가 나서 이렇게 빨래 널으려고 걸어놓은 줄 아시죠? 이제 옛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나무를 뽑아서 남동생 그 다리를 친 거예요. 근데 다리가 딱 부러지면서 이제 다리가 확 꺾이고 그 다리를 이제 질질 끌고 집을 나갔죠. 근데 저는 동생을 이제 집을 나갔으니까 동생을 찾으러 나갔고 결국은 동생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이제 빈 공사 중인 그런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이제 신문지를 깔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껌을 팔아서 이제 학교를 나간 거죠. 그래도 그때 어렸을 때 어떻게 학교는 제가 계속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목사님이 저번에도 한번 오방떡 얘기하셨죠. 진짜 오방떡이 먹고 싶어서 한 번은 그 오방떡을 저도 모르게 배고파서 딱 집어서 입에다 넣었는데 주인이 그 오방떡을 막 끄집어내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무튼 너무 배가 고팠는데 주변에서 이제 제가 배고파하는 걸 보고는 교회에 가보라고 교회에 가면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어떻게 어렵게 엄마 소식을 접하게 돼서 이제 엄마를 찾아겠는데 엄마는 아주 극도로 병약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엄마한테 이렇게 이제 집을 나왔고 나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엄마는 나는 이렇게 병이 들어서 너를 키울 능력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한테 다시 돌려보냈죠. 근데 저는 아빠한테 돌아가자마자 이제 흠씬 두들겨 맞고 머리가 이제 산발이 돼서 다시 엄마한테 온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제 모습을 보시고는 안 되겠다. 그럼 내가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새아빠랑 그러니까 재혼을 해서 새아빠하고 같이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번엔 또 새아버지랑 살게 된 거죠. 근데 새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막 물건들을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폭력을 일삼으시고 그때도 고3 때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술에 흠뻑 취해서 새아버지가 저를 향해 TV를 집어 던졌는데 이 TV가 이제 맞으면서 제 머리를 스치면서 이제 피가 막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저를 새아빠는 또 번쩍 들어서 밖에다 내 동생이 친 거죠. 집에 들어오지 마 그러면서 이제 내 동생이 친 거죠. 근데 엄마는 뭐 너무 이제 약하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저한테 이불만 갖다 주고 이제 저는 공원에서 이제 혼자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근데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께 제가 꼭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 요한복음 10장 10절 아시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게 이 말씀 하나면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신앙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온 것이 생명이고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만 어떤 것이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라면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하나님이 질병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오해받는 게 너무 싫어서 예, 오늘 이런 정말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분명한 그 신앙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제 간증을 하면서 안 좋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팠던 상처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나 아픔이나 상처를 받으셨거나 아니면 지금도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이 아픔과 고통과 상처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시간을 빌어서 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에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 교회를 나가고는 있었지만 말씀도 몰랐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계속되는 그런 불행한 환경 속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노라 결심하면서 이제 교회의 발길을 끊고 엄마와 함께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불공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보호 밖으로 나와서 교회를 떠나고서 고3 때의 일인데요. 그 당시 볼펜 귀신 놀이가 유행했어요. 이 노래는 이렇게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볼펜을 거머쥐고 이렇게 주문을 외운 다음에 볼펜진 손에 힘을 빼면 볼펜이 이렇게 저절로 움직이면서 이제 주문자가 주문을 이제 외운 다음에 띄거든요. 그럼 주문자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친구들이 앉아서 그 볼펜 귀신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친구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켜봐봐, 내가 해볼게.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친구와 이렇게 딱 손을 잡았죠. 그리고 주문을 딱 외웠더니 볼펜이 탁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녕, 나는 3살짜리 동자 귀신이야. 이러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 두 사람은 서로 이제 자기 거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경하는 사람들 거를 막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부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하던 친구들이 막 너무 놀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 볼펜 귀신에게 그랬어요. 우리 반 이번 학력고사 국어 영어를 1번부터 10번까지 좀 알려줘봐. 이랬더니 쫙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반 모든 이제 그부들한테 쫙 불러줬죠. 그래서 우리 반 그부들이 그걸 그대로 다 써서 우리 그부들의 우리 반에 그 성적이 급상승해서 평균 성적이 1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또 한 가지가 왜 간혹 점쟁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잘 맞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귀신의 점치는 능력 때문에 사람들은 마귀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귀는 어떤 부분은 알 수 있겠지만 영적인 존재니까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이제 볼펜 귀신은 원래 이렇게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무심코 주문을 외웠는데 혼자 서 있는데도 볼펜이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호기심이 발동해서 제가 풀고 있던 국토지리였거든요. 그래서 국토지리를 보면서 너 이거 정답 맞춰봐. 이랬더니 정답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혹시 내가 공부한 거니까 맞출 수 있나 보다 싶어서 남자 도서관에 가서 기술을 빌려왔죠. 왜냐하면 기술은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술 이것도 맞춰봐 했더니 그걸 또 다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와 나는 이제 공부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순간에 거품을 물고 그 도서관에서 그냥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죠. 근데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병명도 나오지 않고 병원 의사는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병원에 올 게 아니라 아무래도 교회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진단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병이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그날 이후에 저는 원인 모를 중병에 시달렸고 엄마는 이제 마음이 답답해서 엄마는 저를 데리고 막 용하다는 점쟁이와 무당들을 막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무당들을 찾아가면 무당들은 한결같이 할머니가 점쟁이였잖아요. 할머니가 점치던 걸 엄마가 뭐 대물림 받지 않아서 딸한테 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내림을 받아야 낫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엄마는 엄마가 받게 되면 이제 제가 무당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그게 싫어서 엄마는 안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또 제가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 뭐 귀신들을 달래서 보내는 굿이라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제 그 말을 믿고 한 거죠. 그래서 막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굿을 여러 차례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증상은 악화되고 나중에는 너무나 이제 온갖 병이 다 들어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진짜 뭐 한 달가량 잠을 못 자는 불면증부터 시작해서 물만 먹어도 토하는 위장병까지. 그리고 또 왜 누가복음 9장 39절에 나오는 내용 있죠. 그 심한 경련을 귀신 들려서 심한 경련이 일어나서 막 떼굴떼굴 구르고 거품을 흘리고 하는 내용 있죠. 제가 딱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이 막 딱딱히 굳어지면 막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증세가 너무 심해지니까 엄마는 이제 보다 못한 엄마는 그 스님, 귀신을 잘 쫓는다는 또 스님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을 찾아갔더니 스님이 이만한 긴 침으로 저 머리에 탁 꽂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딱 쓰러졌는데 그 한동안 발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엄마하고 저는 귀신이 떠나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는 하나의 한갓 착각에 불과했던 거죠. 근데 어찌됐든 아픈 것은 뭐 같았지만 일단 한동안 발작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KBS 개그 콘테스트에 출전해서 이제 대상을 받고 KBS 공채 3기로 개그맨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유머 1번지, 뭐 코미디 하이웨이, 쇼비디오 자키 이런 프로 기억나시죠? 그런 프로를 하면서 개그맨 활동을 하다가 이제 가수로 전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요 톱10이라고 가요 순위를 결정하는 가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에 이제 상위권에 들어가면서 매니저가 1위를 시켜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저에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1위를 시켜줄 테니까 얼마를 가져와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이게 살고 있던 집과 차랑 이렇게 전 재산을 처분해서 매니저한테 갖다 줬죠.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사기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제가 귀신이 떠나가고 괜찮아졌다 생각했는데 그 사기 당했던 사실을 딱 알고 나니까 막 발작이 일어나는데 그때보다 더 심한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막 제가 머리를 찌우면서 이제 제 입에서는 뭐 할아버지 목소리, 청년 목소리, 아기 목소리, 막 할머니 목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상들 목소리였는데 이제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점치던 할머니고 또 뭐 삼촌은 그 뭐 공사하다가 감전된 삼촌이래요. 그리고 이제 그 아기는 3살짜리 동자귀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나오죠. 악한 영이 한 사람을 사로잡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저는 이게 악한 영들의 괴계, 이 속임수인지 모르고 정말 죽은 조상들이 왔다고 온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엄마는, 저는 이 조상들을 모르지만 엄마는 이 조상들의 목소리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놀래서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왜 인공 심장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전 재산을 매니저한테 주다 보니까 엄마 이제 수술비를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급하게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개그맨 선배가 소개를 해줘서 일본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음반을 이제 판매하면서 단기간에 돈을 번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일본을 간 거예요. 근데 일본을 갔는데 지금 한국의 IMF처럼 그때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돈을 마련하기는커녕 돌아올 여비도 없이 이제 낙심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거기서 알게 된 아이 언니라는 언니가 있었는데요. 그 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돈이 필요해서 일본을 갔으니까요. 하나님은 물질도 해결해 주셔. 같이 교회에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이제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한참 동안 안 다닌 거 아니에요. 결단하고. 근데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그 언니를 따라서 교회를 이제 7년 만에 나가게 된 거죠. 근데 교회를 들어가는 순간에 하고 우는데, 정말 왜 귀신에 사로잡혀서 제가 막 그 발작하고 이랬던 것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막 그렇게 났듯이, 그때 교회에 들어가서 우는데도 제가 이제 사람들이 쳐다보고 하니까 이제 울음을 멈추고 싶었는데 안 멈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울은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오시더니, 그 목사님이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이셨나 봐요. 우리 장향희 목사님처럼. 그러면서 이미 제 사정을 다 아세요. 저는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그러더니 이제 그 아이 언니 집에 가서 있으면 이제 목사님이 오시겠노라 해서 이제 아이 언니네 집에 가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셔서 부적을 다 꺼내 놓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점을 많이 보고 이제 굿을 하고 이러니까 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뭐 속옷부터 지갑부터 해서 다 꺼내니까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이제 소각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가라 하고 명하니까 갑자기요, 제가 네가 나를 쫓아내려 그래 뭐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좋으시는 분 계실까 봐. 저도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 안에서 저를 째려보면서 막 악을 쓰면서 몸을 막 발악을 하면서 비트는데, 그렇게 한참 실갱이를 하다가 하면서 이렇게 하나가 빠지고 2개가 빠지고 한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몰라요. 막 여러 번 이렇게 뭐가 쏙 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니 푹 하고 쓰러졌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일어났을 때는 온몸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는 막 우울증에 시달리고 온몸이 다 아플 뿐만 아니라 막 그 공포와 불안과 이렇게 막 정신적인 그런 우울증과 그런 게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도 다 사라지고 완전히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탄에게 묶였던 그 악한 영으로부터의 그 묶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완전히 이 질병도 깨끗이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귀신 들렸던 그 간증을 잠시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탄에 매인받고 질병에 걸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시죠? 왜 신명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항상 오늘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싫어서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보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불순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났잖아요,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고 병에 걸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병에 걸린 이유는 그들의 죄와 불의 때문인 거죠. 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도 병과 죄를 연결시키셨듯이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죄를 통해서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었고 사단이 역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대로 왜 뿌리는 대로 거두는 법의 효력이 발휘를 해서 제가 스스로 저지른 죄의 결과를 거두게 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 주셔서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하나님은 그냥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영계의 법칙이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저지른 죄의 결과로 이렇게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 그 법칙대로 저는 이제 그렇게 질병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저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 제가 간증을 이제 이 정도만 하고요. 이제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뭐 제가 뭐 건강 전문의도 아니고 단지 그냥 제가 체험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건강해졌어요. 물론 이것도 아버지가 하신 일이지만 제가 앞서 간증한 대로 저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너무 많이 병에 시달려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사탄의 묶임에서 해방되고 고침받았지만 그 질병의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질병에 걸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항상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제 몸을 실험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더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말 이번에 좋은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경험하고 터득한 방법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극히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고요. 의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잘 들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왜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뭐 120세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와 또 건강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데요. 날씬한 몸매와 활기찬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 하시는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요즘에 이제 병에 걸린 사람들도 참 많은데 왜 가벼운 감기에서부터 또 아주 중한 질병인 암까지 이 모든 질병에는 수많은 원인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공기, 물, 뭐 음식, 운동, 뭐 수면, 햇빛, 또 인간관계, 또 정신적인 면까지 많이 연관이 돼 있겠죠. 이런 모든 요소들이 서로 얽혀서 건강으로 또 되기도 하고 질병으로 작용하기도 할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지만 오늘은 무엇을 우리가 먹을 것인가 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음식이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만 근데 이게 과연 어떤 음식이 우리 몸에 좋고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가 하는 이론들은 뭐 요새 유튜브를 또 많이 보시고 인터넷 네이버 검색하면 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론은 너무나 많으니까 도대체 어떤 정보가 맞는 건지 막 혼란스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막 진짜 어떤 게 맞는지 처음에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해봤겠죠. 근데 그러던 중에 제가 아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루는 이 아주 큰 유리 냄비예요. 그 유리 냄비를 이제 들고서 물을 받다가 그걸 유리가 깨지면서 이제 인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하고 이제 2주 동안 깁스를 한 다음에 이걸 풀었는데 수술 부작용인지 이 액기 손가락이 이렇게 휘어졌어요. 휘어지고 손이 이렇게 굽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이제 물리치료하면 괜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물리치료를 받았는데도 뭐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팔꿈치에 통증이 오더니 이제는 아예 이 오른팔을 못 올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니까 뭐 50견이라고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약하고 뭐 주사하고 처방을 해줬는데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이 약과 주사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막 더 큰 고통을 겪다 보니까 병원 치료를 이제 그만 받고 한의원에서 이제 치료받는 걸로 치료 방법을 바꿨어요. 근데 이제 한의원에 가니까 한의사는 빨리 회복해야 되니까 단백질 섭취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강조하면서 고기를 계속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별로 고기를 그렇게 많이 안 좋아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뭐 닭고기, 오리고기, 사골국물, 뭐 그리고 단백질이니까 생선, 뭐 계란, 치즈 막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단백질 식품으로 알려진 것들만 집중적으로 먹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몸에 좋다는 건강 보조 식품을 엄청 먹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영양제를 비롯해서 아주 비싼 건강 기능 식품, 네, 그거를 이만큼씩 막 먹었습니다. 몸을 빨리 놔야 되겠다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그때 마침 또 과일에 과당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또 제가 잘못된 정보를 듣고는 과일을 완전히 끊었죠. 그러니까는 과일을 너무나 좋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6개월 동안 끊은 거예요. 일체 먹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먹고 싶은 거를 먹는 건 얼마든지 참을 수 있겠는데 문제는 제 몸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증세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저탄고지 아시죠? 저탄고지, 그러니까 그 저탄수화물의 고지방식품 먹는 거요. 그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몸이 좀 안 좋아지면서 그 저탄고지의 유해성을 알고 즉시 중단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증세처럼 막 몸이 이제 막 저리고 막 온갖 그 뭐라 그러죠? 근육통이 막 너무 심하니까 이제 온몸에 막 여기저기 파스를 붙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근육통은 그냥 뭐 어떻게 참겠는데 나중에는 이 손가락이 이렇게 다 부르면서 이만큼씩 굵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 손가락이 틀어지니까 병원에 갔죠. 그랬더니 어떤 분은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어떤 분은 퇴행성 관절염이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뭐 이 팔 통증, 뭐 무릎 통증, 관절 통증, 뭐 군데군데 막 통증이 일어나더니 나중에는 이 머리부터 뒷목까지 다 굳어지더라고요. 굳어지면서 이제 이 아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는 이제 어깨부가 굳더니 등 전체가 전부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전신 마사지도 받아봤어요. 근데 뭐 그때만 잠깐 풀어졌다가 다시 굳어지니까 소용이 없고 뭐 전기 치료부터 해서 뭐 정말 뭐 온갖 치료를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치료는 받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치료를 하면서 한의원에서는 이제 그
약침하고 추나요법을 받았는데 그거를 한 1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받았어요. 근데도 점점 더 악화되니까 한의사는 이게 몸이 굳어지는 게 아무래도 루게닉병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루게닉병 아세요? 그게 그 희귀병 질환이래요. 근데 이제 완치 불가능한 거고 이게 병이 진행되면서 이제 마비 증세죠. 그게 오면서 이제 호흡근 마비로 인해서 수년 내에 사망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증상처럼 제가 먼저는 오른손하고 팔에 마비가 왔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오른쪽 발바닥이 막 딱딱하게 굳더니 이제는 오른 다리까지 마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심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쪽이 완전히 이제 마비가 온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왜 불신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의 방안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이 질병에 관한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이제 치유에 관한 말씀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찾아봤어요.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 온 몸이 건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 신약의 신자들은 이미 질병으로부터 나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5절에 다 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또 마태복음 8장 17절에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세 가지 말씀 구절만 있으면 우리는 이미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그 속량 안에, 십자가 사역 속량 안에 치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구절로 이미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우리 믿는 자의 언약의 권리죠. 그래서 이 말씀이면 우리는 어떤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짊어지셨으니 나는 이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이 치유가 이제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계속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를 지속했죠. 근데 말씀 고백과 이 선포하면 우리 장향희 목사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입에서는 막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시잖아요. 너무 막 존경스러운데요. 제가 목사님 부흥 집회에 이렇게 참석해 보니까 목사님께서는 뭐 특별히 안수 기도를 하지 않으시고 그저 말씀만 선포하시는데 집회 때마다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또 목사님 이 선포하시는 걸 보면서도 느끼는데 신유기도 시간에 항상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 고백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 집회 때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뵈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곤 하는데요. 아무튼 저도 이렇게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라는 말씀대로 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 성령님께 이제 여쭌 거죠. 성령님 도대체 제가 문제가 뭘까요? 저의 문제를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그 말씀 구절 있죠? 왜 우리의 연약함이 뭐 지식의 부족이든지 아니면 약함이든지 아니면 삶에서 직면하는 어떤 문제든지, 지금 저는 이제 질병의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저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로마서 8장 26절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 중에 식습관을 바꿔야 되겠다는 깨달음이 왔고,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먹거리에 그러니까 음식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참 많아요. 근데 먹거리에 관련해서 처음으로 언급된 내용이 창세기 1장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의 먹을거리를 제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통해서도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음식은 동산나무의 실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창세기 9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홍수 후에 우리에게 육식도 허락하셨다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먹을거리는 오직 식물성이었죠. 태초에 인간에게 지정된 먹거리에는 어떤 육식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먹을거리로 음식을 섭취하기로 정하고 이 방법을 에덴식 식사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직접 제 몸으로 체험하고 이제 제가 제 삶에서 적용시킨 이 에덴의 식사법은,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29절, 창세기 2장 16절 이 말씀을 근거로 에덴에서 먹은 방식으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성 식품을 제하고 또 해로운 가공식품도 제하고 자연에서 온 그대로의 상태, 즉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상태로 존재하는 그 음식을 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막 이만큼씩 되는 건강 보조제를 먹었거든요. 영양제하고. 그래서 그렇게 먹던 건강 기능식품을 다 버리고 냉장고에 이제 동물성 식품부터 정제식품 다 치웠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이제 과일만 먹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하루 3끼를 다 과일만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물하고 이제 과일만 먹은 거예요. 그랬는데 3일 동안 과일을 딱 먹었는데 다른 거 한 게 없거든요. 이게 손이 뻣뻣해서 아예 움직이질 않았는데 이게 그냥 다 구부러지면서 손가락 모양도 막 다 이렇게 막 휘어지고 이렇게 막 다 튀어나왔거든요. 막 정말 징그러웠었어요. 근데 손가락이 그냥 3일 만에 원상태로 다 돌아오고 손도 그냥 이렇게 다 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안 놀라세요? 저는 정말 놀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일주일에 이제 계속 이제 과일식만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시도를 그렇게 해본 거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이제 하루 정도만 이제 3끼를 전부 과일식으로 하고 나머지 날은 아침과 점심에만 과일로 먹고 저녁에는 이제 생채소 위주로 먹으면서 이제 약간의 견과류하고 통곡물을 조금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 2, 3주 정도 먹으니까 완전히 몸에 있던 통증이 싹 없어진 거예요. 정말 제 자신도 믿을 수가 없었죠. 막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거든요. 정말 안 해본 게 없었다고 할 정도로 별걸 다 했었는데 안 고쳐지지 않고 그냥 정말 그토록 괴롭혔던 질병들인데 그냥 한순간에 전부 싹 사라지고 완전히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라는 고백대로 완전히 나음을 받은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이 식사법을 한 지가 한 1년 8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질병이 완전히 완쾌된 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몸의 통증이나 불편함을
전혀 겪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다 피부도 깨끗해지고 전에는 막 수면의 질이 안 좋으니까 항상 피곤했거든요. 근데 이 식사법을 바꾸면서 숙면하고 쾌면하니까 몸도 개운하고 컨디션도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진짜 뭐 완전히 팔팔하다고 할까요? 저 지금 팔팔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리고 전에는 체중 조절한다고 일부러 막 음식을 절제했어요. 먹고 싶은데도 참고. 근데도 체중이 줄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주 막 배불리 먹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체중이 6kg가 감량됐어요. 그리고 뭐 운동하고 뭐 스트레칭하고 하면서 왜 이게 잘 안 빠지는 군살이라 그러죠. 이렇게 조금 조금씩 숨어 있는 그런 살들, 아무리 운동해도 빠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뭐 별도로 운동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배에도 내천자가 딱 생겼어요. 군살 하나 없이 싹 빠지고 모든 병도 싹 떠나간 거예요. 그냥 내 몸을 자연의 원리에 맡겼더니 다이어트는 그냥 너무나 쉽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단지 식사법만 바꿨을 뿐인데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살이 찐다는 게요, 현재 우리 몸이 보내는 강력한 생존 신호라고 해요. 어찌 보면 감사한 거죠. 이 몸에 쌓인 독소가 뇌하고 심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으로 축적되는 작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몸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40대 이후부터 이제 살이 쪄서 42kg 정도였거든요. 근데 20대 때는 39kg였는데 그때 몸이 이제 가뿐하니까 저한테는 그 몸무게가 이제 가장 최상의 몸무게인 줄 알았죠. 근데 이번에 과일식을 하면서 독소하고 노폐물이 싹 빠져나가니까 36kg가 되더라고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좀 말라 보여서 그런지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뭐 제 자신은 지금 상태가 너무 가볍고 좋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 최상의 몸무게는 36kg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요즘에 아무튼 그래도 이 말랐는데도 배도 볼록 나오고 아무튼 뭐 내장 지방 복부 비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다 할 정도로 이 비만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이게 걱정들을 하시고 주의하려고 하시는데 문제는 어떻게 살을 빼야 되고 또 어떻게 평생을 살이 찌지 않게 하는가 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왜 다이어트 하면은 일반적으로 살을 뺀다라는 개념으로 알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는 일부러 살을 빼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 식사법을 통해서 깨달은 게 군살은 빼는 것이 아니라 빠지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건강해지면 살은 저절로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식사법을 아무튼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지금 하면서 그러니까 갈수록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계속. 근데 계속 저는 더 건강해지는 반면에 남편은 제가 이 식사법을 해도 안 했거든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었어요. 근데 남편은 아무튼 한동안 통풍을 걸렸었어요. 그래서 엄청 고생을 했는데 코로나 확진까지 받으면서 3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서 조금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코로나 후유증이 나타나면서 또 거기에 역류성 식도염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물도 못 마시고 막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래서 병원에서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이제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오히려 증세가 더 악화되고 너무너무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남편한테 이제 3일 과일식을 권했죠. 남편은 원래 평상시에 막 기름진 음식, 느끼하고 막 그런 음식에다가 밀가루 음식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막 과자 이런 거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식사법이 동물성 식품과 지방을 다 배제한 식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이 식사법을 안 좋아하니까 특히 또 제가 남편은 계란을 좋아하는데 제가 계란도 못 먹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싫어했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런 식사법으로 먹고 있으면 남편은 막 옆에서 혼자서 이제 부침개 해먹고 혼자 따로 해먹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프고 나니까 3일 과일식을 권하니까 바로 하더라고요. 뭐 일단 어떻게 해요? 일반 음식을 못 먹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과일식을 한 거죠. 근데 3일 과일식을 했는데 역류성 식도염뿐만 아니라
몸에 이상 증세가 싹 떠나간 거예요. 딱 3일 했는데. 그러니까는 남편도 놀란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식사법을 인정하고 도시락까지 싸가면서 지금 이 식사법을 유지한 지가 2달 됐습니다. 근데 2주 만에 7kg가 빠지고요. 아주 코골이 증상이 심했거든요. 근데 그 오래된 코골이까지 다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얘기해요. 나 지금 30대 몸무게로 돌아왔고 30대 컨디션이야. 좀 더 하면 20대로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주위에서도 전에는 아저씨 같았는데 지금은 청년 같아요. 이러니까 막 좋아서 본인이 또 이제 이렇게 직접 그 효능을 체험하니까 이 식사법에 대해서 막 자기가 막 전하고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면 좋을 텐데 이 식사법을 막 사람들한테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지금 남편이 겪었던 일, 저희가 겪었던 일을 잠시 말씀드렸는데 과연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고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과 결코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공장을 거쳐서 나온 음식을 먹지 말고 산에서 밭에서 나온 하나님이 주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드시라는 겁니다. 왜 요즘에 대부분의 먹거리가 정제식품, 가공식품이잖아요. 뭐 정제식품은 흰쌀, 흰밀가루, 정제기름, 정제 설탕 너무 많죠. 뭐 가공식품도 뭐 빵, 과자, 뭐 아이스크림, 라면, 인스턴트, 즉석식품, 뭐 건강보조식품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가공식품에는 화학물질과 첨가제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속에 화학물질, 중독성 물질, 이런 화학약품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독소를 만드는 원인이 되고 결국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죠.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화학 첨가제 걱정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 진짜 음식, 영양 성분표가 필요 없는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있는 살아있는 음식. 뭘까요? 채소와 과일입니다. 이 과일과 채소는 우리의 몸을 살리고 병을 치유하죠. 제가 집중적으로 실천했던 게 과일식인데요. 이 과일식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설명드리자면 과일의 3가지 원칙으로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과일은 반드시 공복에 먹어야 되고요. 단독으로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일은 소화가 빨라요. 20분 정도, 30분 정도밖에 안 돼서 다른 음식과 섞어 먹거나 식후에 먹으면 발효하고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과일은 공복에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식후에 다들 드시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일이 혈당이 올라간다, 뭐 인슐린이 인슐린이 분비된다, 막 이렇게 많이 안 좋게 잘못된 정보로 알려져 있는데 식후에 먹는 게 문제지 공복에 드시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사 시간에 드셔야 한다면 식전에 에피타이저로 드시는 게 낫죠. 그래서 과일은 반드시 공복에 단독으로 먹어야 하는 것. 그리고 2번째는 한 번에 1가지 과일만 드셔야 됩니다. 제가 6년 전에도 과일식을 했었는데 그때는 5, 6가지 이렇게 섞어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1가지 과일 먹을 때 이런 효과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1가지 과일만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3번째, 가급적이면 유기농으로 제철 과일로 드시고 껍질도 섭취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 3가지 원칙을 기억하셔서 이런 식으로 과일을 한 3일 이상 연속으로 하시면 좋은데요. 3일이 힘들다 하면 먼저 하루만 해보세요. 하루 해서 괜찮으면 연장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하루도 힘들다 하면 오전에만 항상 과일만 먹는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저녁 식사를 과일만 먹는 것으로도 할 수 있겠죠. 각자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과일식 하는 시간을 늘리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2잔의 물을 마셔요. 이때가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물 섭취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물 2잔을 마시고 뭐 과일식 할 때는 과일이 수분이 많으니까 물을 좀 덜 마시지만 평상시에는 식전 20-30분 전에 2잔 마시고 또 식후 2시간 후에 2잔 정도 마셔서 하루에 한 8잔 정도 마시거든요.
근데 이제 음식 섭취할 때는 소금이 보충되지만 과일식할 때는 이제 그 소금을 보충해줘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안 먹으니까요. 천연 소금을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먹는데요. 물 1리터당 4분의 1티스푼 정도 해서 소금을 넣어서 마십니다. 이게 pH 농도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물을 여러분들은 뭐 끓여서 다른 거 옥수수 수염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드시는데, 그게 아닌 순수한 그대로 자연 순수 하나님이 주신 그냥 그 자연 그대로의 물을 마셔야 하는 게 또 중요하죠. 아무튼 이렇게 저는 물을 마시는데요. 이렇게 물을 마시고 아침에 2끼나 3끼를 과일로 식사를 해요. 그리고 저녁 때는 이제 충분하게 샐러드로 일단 만족하게 좀 배를 좀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불에 익혀서 조리된 뭐 현미밥이나 통밀로 만든 음식을 먹어요. 어떤 날은 완전히 저녁 식사 때도 그냥 불에 조리하지 않은 생식을 먹을 때도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루 종일 과일로만 식사할 때가 있습니다. 과일식 할 때는 참고로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금하고 물만 드시고 과일만 드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과일식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침과 점심에만 아침 점심에 과일 드시는 게 힘들면 일단 여러분들은 디저트로 식후에 드시던 과일을 식전으로 먹는 걸로 그렇게만 바꾸셔도 되세요. 그러니까 식사를 시작할 때 과일을 먼저 다 드신 다음에 이제 다른 음식을 먹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저처럼 이렇게 하시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지금 드시고 계신 식단에서 과일하고 채소의 양을 일단 늘리시고 제가 식전에 과일로 드시는 걸로 한번 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몸이 이게 서서히 회복되면서 어느 순간 좀 달라진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건강까지 경험할 수 있는데요. 저도 그랬지만 남편이 사업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식사법을 바꾼 후부터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뭐 같은 문제,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아주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주위 환경에도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요즘에는 계속해서 막 좋은 일들이 막 넘쳐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장양인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축복을 받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 목사님한테 배워서 정말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목사님도 정말 항상 밝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참 많이 받은 거죠. 요즘에 사람들이 참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막 여러 가지 3대 질병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을 겪고 있는데요. 그 중에 왜 이 혈관 막히는 동맥경화 현상 있죠. 이거를 비롯해서 관절염, 근육통, 만성 피로증후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는 왜 권위 있는 연구원들이나 양심 있는 의사들이 말하는데요. 이런 질병들이 다 그냥 이름만 이렇게 다를 뿐이지 모두 한 가지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독소를 섭취하거나 또 소화 과정 중에 쌓인 노폐물들이 제때 배출되지 않아서 몸에 축적될 때, 그때 그런 증상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해 주는 것만으로도 질병이 완쾌되고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 질병 치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해왔던 이 과일식으로 내 몸을 해독하고 정화시키는 시간을 일정하게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왜 하루에 사람이 쓰는 에너지가 쓰는 에너지 3분의 1 이상이 소화시키는 데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런데 과일 속에 과당은 단당류라서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20-30분이면은 먹고 소화되고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화 에너지를 안 쓰니까 그 소화 에너지가 대신 치유 에너지로 전환돼서 이 내 몸에 병들었던 그 소화기관이 일단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기관이 살아나니까 모든 장기가 연쇄적으로 살아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몸이 회복되는 것이고, 또 과일에는 수분이 많잖아요. 그 수분이 이제 독성 노폐물을 싹
씻어주는 거죠. 제거해주는 거죠. 그리고 과일 속에는 뭐 우리가 과일 속에 비타민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단백질, 뭐 탄수화물도 있고요, 칼슘도 있고요. 과일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뭐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뭐 파이토케미널, 뭐 케미컬, 아무튼 등등등등 엔자임 너무 많아요. 몸에 필요한 각종 요소가 이제 우리 몸에 활력을 얻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일식은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이 몸을 해독하는 이 방법을 터득해서 이 몸이 좀 무겁게 느껴진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하루나 3일 동안 과일식을 하면 독소 청소도 되고 그리고 아주 좋은 에너지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그 문제,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하는가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제 음식에 관한 내용들이 정말 너무 많은데, 디모데 4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음식을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먹는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제가 지금 이제 에덴식 식사법이나 과일식을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바람과 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식이요법을 조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번에 우리 목사님 또 미국에 다녀오셨지만 갑자기 뭐 식사 대접을 받거나 이렇게 피치 못할 경우에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면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되면 이제 제가 생각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되죠. 그럴 때 어떤 음식이든 그 음식이 기도로 거룩해지도록 내가 먹는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설령 내가 먹기 힘들어하는 음식을 먹게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제 탈이 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6절 말씀대로 우리는 어떤 음식이든지 주님을 위해 먹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왜 조리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채소를 자꾸 먹다 보면요, 채소가 얼마나 맛있는지 하나님 너무 맛있어요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칭찬과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드셔보셔야 돼요. 조리해서 드시는 거 말고 정말 생채소로 드시되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드시다 보면 그 맛에 대해서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 자체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음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음식을 우리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를 막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죠. 아멘. 네,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다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시간이 몇 시죠? 아무튼 좀 끝내야 되나요? 30분? 네. 그러면 좀 더 해도 되네요. 네. 아무튼 제가 지금 이 식사법을 계속하면서 20대 때 가졌던 그런 컨디션과 그런 그 에너지로 지금 참 충만해서 지금 아무튼 점점 더 하면 할수록 회복되거든요. 지금 항상 매일매일이 최상의 컨디션이에요. 근데 진짜 제가 어떻게 보면은 1년 넘게 질병의 고통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어떤 방법을 해도 고쳐지지 않았던 게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지금 시력도 좋아졌고요. 또 잔머리도 다시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식사법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이어트, 아주 사람들의 평생 숙제죠. 근데 너무나 단순한 다이어트의 원리와 너무나 단순한 몸의 치료의 원리를 이렇게 알고 터득하고 또 제가 몸으로 실천해서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요즘에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체험했던 걸 다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왜 여러분들 중에 나이 든 사람이라면 아유, 나이 들면 아프게 마련이야. 나이살은 어쩔 수 없어. 이런 말 해보셨거나 아니면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겠죠? 솔직히 그지 않으세요? 끄덕끄덕 하시는데 근데 내 생각이 지금의 나를 만든다고 하죠. 잠언 20장 7절. 대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면 그 미인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지금의 나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몸과 건강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한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말할 때 이러잖아요.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해진다. 노안이 온다.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7절을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력이 쇠해지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아요. 세상은 부정적인 것들로 프로그램되어 있고 사람들은 늘 질병에 걸릴까봐 노심초사 두려워하죠. 하지만 믿는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해야 하는 거죠. 여호수아 14장 11절에 거기 보시면 80세의 갈렙이 45년 전에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전쟁에 나갈 만큼 힘이 강건하다고 말한 내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80세가 넘어도 강건할 것이고 갈렙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3절 아시죠?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네, 근데 우리는 이 말의 중요성을 생각지 잠깐 간과한 채 몸이 좀 으슬으슬 떨리는 게 감기가 오는 것 같아. 나 요즘 피곤한 게 이게 심각한 병에 걸린 건지 걱정되네. 아파 죽겠어. 이런 말 서슴없이 하잖아요.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우리가 말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 건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의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은 병을 낫게도 하고 병에 걸리게도 하는 거죠. 잠언 12장 18절에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 질병을 말하지 말고 건강을 말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말할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병에 걸렸을 때 병을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병에 아예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공부한 것에 의하면 온전한 건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법칙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곧 영적인 법칙과 자연적인 법칙인데요. 먼저 영적인 법칙의 핵심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말씀과 묵상, 기도와 성령의 인도 속에 믿음으로 살면서 또 그 믿음이 역사하도록 늘 사랑으로 행하고 우리 목사님처럼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질병이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거죠. 아멘. 두 번째는 자연적인 법칙인데요. 우리는 이 자연적인 법칙도 준수해야 됩니다. 공기, 음식, 물, 햇빛, 운동, 수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아주 경건한 신자라 할지라도 과식하고 과로하고 잠도 안 자고 잘못된 식습관과 불규칙적인 생활하고
이렇게 자신의 몸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건강하길 바랄 수는 없는 거죠. 저의 경우를 볼 때 이 사탄의 묶임에서 해방되면서 즉각적으로 질병에서 고침받은 경우도 있었고, 또 잘못된 식습관의 문제로 인해서 걸린 병은 이 식습관이 개선된 후에 고침을 받았죠. 물론 이 두 경우 다 하나님이 다 고치셨어요. 따라서 모든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미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어떤 노인분의 간증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어떤 노인분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제 받아들였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이 치유자시구나, 우리의 치유자시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제 안 거죠. 그리고 말씀을 깊이 공부하다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우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이거구나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혀를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거짓을 말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악한 말을 안 하고, 그러면서 늘 사랑으로 행했더니 90평생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온전한 건강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연적인 법, 또 초자연적인 법, 이 법을 준수해 나갈 때 건강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짊어지셨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 두 번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채찍의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의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네,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나음은 과거 시제로서 이미 이루어진 실제인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이루신 건강과 치유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